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며 복된 하루의 여정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복된 동행의 여정 다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극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결국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32장 처음부터 44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자, 34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자, 무엇이 쌓여 있다는 말일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소돔의 포도나무고요. 고모라 밭의 소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독사의 맹독 같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던 타락한 성인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를 자랑으로 알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내 삶에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쌓여 있는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쌓여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쌓여 있는가? 아니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소산이 쌓여있진 않은가? 아마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가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맛 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복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풍족하게도 하시고 또 궁핍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모든 은혜와 고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으로 변하기를 또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순간 여러 지나가는 상황과 그리고 또 환경들이 좀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고백해가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지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흥하고 잘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치시면서 그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늘 먼저 돌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것, 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나가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풍족한 가운데 계십니까? 넉넉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 오늘 이 하루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실한 모습, 어떤 상황을 지나가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복된 여정의 길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죠? 누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요 44절에서 끝나는데요. 자,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해서 말씀을 통해 쭉 들려주고 있죠. 모세의 노래가 마치는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선포하며 이 노래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모든 초점, 속죄와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찾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속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가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다 폭로하시지만 결국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품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선포함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며 살릴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속죄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결국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모든 심판을 그에게 지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인생 용서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 하나님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결국 우리의 인생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상황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량하시리로다 라는 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날 다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품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또 속량하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